사람마다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활달한 성격,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면서 내성적인 성격,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뒤에 와서 소갈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나 자기 주장이 세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손해보는 사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가 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센 사람은 조금 유순한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아이 메시지가, 즉 내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참 복잡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해요. 이게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참 노력을 해야 되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상황 파악을 잘 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공적인 예배, 기도는 그렇지만 나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편안하게 해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담이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은 아버지 하면서 막 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울어요. 속으로 물리면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뭐를 요구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6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와, 이게 보면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고 주여라고 해도 괜찮고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자녀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자 할 때에 꼭 잊지 말 것은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자 이것을 어떤 때로 막 나눠가지고 해석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저 말씀은 하나의 주제, 얘들아 기도해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치 이거와 같아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운동회 때에 가서 아들이 달리기를 딱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사인 보내요. 아빠가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달려. 앞만 보고 달려.
인내하고 달려, 화이팅! 그래 뭐예요? 잘 달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죠. 우리는 평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 가지고 설교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읽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초점을 어디 맞췄냐 하게 되면 초점 자체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끝났어요. 나의 열심으로만, 나의 의지로만 뭔가를 구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의 이 말씀이 단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 말씀인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 의지로 뭔가를 구해서 얻어내가 아니고 모든 결정권과 모든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진짜 핵심은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 열심 구하고 찾았네, 두드렸네, 그러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단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주관이 전체를 다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지요? 첫 번째로 이런 예를 들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가요. 이 내용이 9절과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게 뭐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딱 들쳐놓아요. 자, 육신의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때 나쁜 거 주겠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서 뒤늦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아버지, 부모를 먼저 들쳐놓아요.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불완전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이 있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오늘 보니 엉망해요.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고 완벽하셔요. 그래도 우리는 누굴 닮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신의 몸을 가진 부모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앞에서 위험한 물체가 딱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로 안겨요. 이게 부모예요. 물론 개 중에는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애를 밀고 자기가 사는 사람도 가끔 제정신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호랑이가 와도 일단 아이를 품고 내 몸을 날려서라도 살려내는 것이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부모가
이런 상태인데 가끔 보도를 보면 참 인간 같지 않은 부모가 종종 왕왕 나오기도 해요.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을 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사람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고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바른 교육과 바른 삶이 그렇게 중요하죠. 큰 상처를 받은 부모님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우연히 나와버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자, 한국에서의 문화는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특히 남성들은 뭐 팔짱 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기죠.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무리를 지어갈 때 꼭 어떻게 하고 가죠? 꼭은 아니어도 많은 경우 팔짱 끼고 가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그러면서 지나가다도 반가워, 언제 만났니? 이거 팔짱 끼고 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게. 왜? 내가 너를 친근감 있게 대하고 있어. 반가워. 그러면 그 사람도 반가워 껴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신뢰예요. 무슨 말이냐? 외국의 같은 여성을 만나서 내가 팔짱 끼거나 손을 잡으면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냐? 외국의 문화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라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한국은 동성애가 많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답습된 인격의 형성이에요. 참 사람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때로는 그 다양한 경험과 상처투성인 모습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반응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아픔을 당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정반대 모습으로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한테만큼은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표현할 거야.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집착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또 반대 현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처가 있든 없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뚝뚝한 모습도 힐끗힐끗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것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같이 뭐냐?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부모를 딱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학창 시절 때 이런 것을 봐요. 그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주면은 정말 꽁보리밥 다 올라오는 것이 장아찌도 맛있게 좀 얼마나 좋아요. 좀 설탕을 뿌려서인지.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못했잖아요. 마늘쫑 주면은 같이 딱 펼쳐놓고 먹어본 어떤 거는 설탕 뿌렸는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설탕 좀 뿌려요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안 싸가려고 그랬어요. 왜냐?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거예요.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은
계란을 싸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마른 오징어라든가 여러 가지 주는데 그냥만 마늘 장아찌 하나, 이런 장아찌 하나니까 창피해서 못 가지고 간다고 가서 얻어먹더라도 안 먹는다고 애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또 그걸 주려고 쫓아가서 주면은 팽개쳐버리면 도시락이 엎어져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에 속상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걷어가지고 다시 보내주려고. 근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한 거예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성년이 됐어도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랬나 몰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한구석에 자리 잡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만큼 못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열은 높잖아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을까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수저 하나 딱 퍼서 반 수저는 엄마 입으로 들어가고 반 수저는 탁 세면 공끓이한 것처럼 수저에 딱 올려놓고 쪽 빨아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찢어서 쩍쩍 빨아가지고 올려놓고 한 수저 넣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엄마가 주던 김치 같다. 남들은 지금 시대 같으면 난리가 나죠. 아이고 어머니 더럽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은 어머니로서는 최선이었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냐? 인간의 육신을, 즉 인간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그 자녀의 부모의 모습. 비록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과 비슷한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나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너에게 최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창조한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펼쳐놓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한번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내용을 보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에 부닥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걸 줄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중에서 육신의 부모가 못 주는 좋은 거를 더 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물며. 얘들아,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물며 나는 어떻게 했느냐?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꺼내고 싶어서 앞에서 애들아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나는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많이 원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포커스, 즉 초점이 환경,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 그때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술 주정꾼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건하게 마셔요. 그러다가 툭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아내는 예수쟁이다. 그런데 내가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가도 한마디 잔소리 하지 않아. 그 늦은 시간에 밤 12시 1시 들어가서 밥 달라고 그래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그런 여자가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진짜야? 아이,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나하고 내기할래? 그날따라 술을 커나게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진짜로 그 집을 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밤 12시가 넘어서. 그때 띵동 하니까 잠자고 있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남편이, 여보, 친구들 왔으니까 밥 좀 차려요. 그러지만 한마디 하지 않고 밥을 해서 탁 내놓으면서 드시라고.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그 아내에게, 형수님, 세상에 이 술징빙 남편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 모십니까? 그랬더니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이 남편과 똑같았다고. 나도 같이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낙원과 들어가서 하나님과 즐겁게 살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불쌍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고 술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고통에 하지 못할 정도의 처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앞으로 내 남편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기 전에라도 잘해주려고 이렇게 내가 모시는 거라고. 이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남편 놀라요. 아, 그래 나에게 잘해줬구나. 그 후에 남편이 즉각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왔어요. 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남편에게 만약에 급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초점에 맞춰서 당신이 인생이냐고, 당신이 가장이냐고, 그게 남자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러 가면 키고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포커스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께 뒀더니만 정확하게 돌아오는데 술주정꾼들을 통하여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걸 주신 분이, 그분은 약속을 하고 있잖아. 나는 좋은 것을
주신 분이란다.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도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느냐? 이것 우리가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든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최고 좋은 거였어요. 주셔야 맞지만 그때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같은 반 아이를 보고 반했다고 엄마 나 결혼시켜줘, 나 결혼 안 시켜주면 죽을 거야. 그때 결혼시켜주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결혼시키는 건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탈례하죠. 졸업하고 결혼하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직장 갖고 그때 성숙할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는 것으로 끝나는 나의 의지가 주 목적이었고 주된 생각이었어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만 두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란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도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좋은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준 것이 뭐냐면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느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 창세주례기록의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 달달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도 안 믿고 행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힘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 혹여 믿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안 믿으니까. 지도를 주고, 제가 지도 하나를 주고 여러분에게 여기에 가면 500억짜리 황금이 있으니까 가보세요. 제 명예를 걸고 지도를 주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지도대로 가기만 하면 500억짜리 황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보다 훨씬 신실하시고 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줄게 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지 않고 나갈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것이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믿는다면 약속을 100% 믿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뭐냐면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분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신단다. 약속을 믿고 100%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